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둘째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자라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앞에 우리 제시 목사님 저번 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하셨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 사실은 저번 주에 예. 쫄았어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분 정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많은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만큼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 세종실록이나 뭐 삼국지나 이런데 이름 기록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책, 이 책에 자기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다. 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보좌 옆자리는 따놓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미 가 계시지만, 예. 뭐 성경이 계속 편찬이 된다면 우리도 그 이름에 올라갈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에 성경이 있다면 부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이렇게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놀라운 영광을 돌렸는가 그런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려면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건데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그 기적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잡아먹어. 배가 고픈데도 사자가 막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먹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맛이 없게 보이게 해놨든지 무섭게 보이게 했든지 하여간 음식으로 안 보이게 해놨어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멀쩡하게 사자하고 밤새도록 잘 자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겠지. 이게 아닌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란 사람을 모하메가 그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한 간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 간신배들이 이 의인 다니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나중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이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점프해갖고 다 뼈까지 어스러 먹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증거한 부류가 있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담대한 삶,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나무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톱으로 썰어 죽였대요. 두 동강으로. 그래서 그 이사야가 톱으로 썰릴 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이러니까 그 자기 옆에 샘이 솟아났대요. 그 샘이 아직도 있답니다. 그 샘이 솟아나는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톱으로부터 막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막아주신 이유는 그 톱으로 켬을 당하는 수 있은 믿음을 주시는 동시에 은혜를 주시는 동시에 또 사람들로 하여금
야, 사람이 저런 상황에 되면 뭐 하나님도 없다, 예수도 없다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천국을 주장하고 부활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죽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들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는 부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말을 이 12장에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뭐라 해놨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여기 다 쓰려면 입이 아프고 손이 아파서 못 쓴다 그래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구름대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적을 보이든지 그렇게 죽는 것도 기적이지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놀라운 부류의 증인들 즉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우리 주위에 성경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동에서 파키스탄인가 이란인가 그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했어요.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걸 어떤 카메라맨이 찍었더라고요. 그 교수형 이렇게 딱 목에 걸고 자기가 이렇게 그게 서 있고 그 단두대 밑에 단두대가 아니고 그 교수대 밑에 자기 친구 기독교인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그 죽는 사람이 그렇게 밝게 웃을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마지막 인사 나누는 장면을 찍어가 그 신문에 낸 걸 내가 그 봤거든요. 중동 신문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정말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들어보면 막 사람을 도끼로 막 찍어 죽인 사람도 그 교수형을 당하러 끌려갈 때는 오줌을 줄줄 산대요.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죽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사진으로. 이런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주위 사람에게 그런 증인의 삶을 작은아마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우리 집이 너무너무 다 망하고 우리 남편도 문제가 있고 막 정말 우리 집이 우리 동네 사람이 다 봐도 우리 집이 지금 개판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미용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손님 중 이제 단골 손님들 있잖아. 매일 드라이하러 오는 그 손님 중에 한 언니가 내보고 그러세요. 가혜야 나는 네가 지금 웃음이 실실 나오는 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가 지금 웃을 때가 자기가 봐도 내가 지금 너무 막 상황이 엉망인 거예요. 미용실도 막 내가 2천만 원 정도 들인 그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그 주인이 너무 좀 그래가지고 내보고 그냥 나가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는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설을 다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내가 나가고 나면 다시 미용실을 놔야 된다고 빚 하나도 못 가져가게 했어요. 내가 산 권리금 주고 2천만 원 주고 산 건데 그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보고 빚 하나라도 가져가려면 다 뜯어주고 이 미용실 시설을 그냥 빈 홀로 원상복귀해주고 가려면 가져가고 두려면 싹 다 두고 가면 자기가 다시 미용실을 놔서 세를 받아 먹겠다 이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을 샀어요. 내가 마지막 나오는 날 선물을 사서 그 주인이 사실은 그 3층 집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그 너무 아들하고 분쟁이 있었는지 뭐 그래가지고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집이에요. 그 정도로 그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죠. 그 주인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밖에 보일 자가 없다.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마지막 이제 전세금만 받아가 나오는 날이죠. 700만 원, 2천만 원을 꼴고.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친정엄마하고 둘이 가가지고. 우리 둘 다 성령으로 미쳐가지고.
울면서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모든 마귀가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어리뻥뻥 해가지고 젊은 남자가 예 막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진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오른뺨을 때리면 보통 사람은 다 그냥 양뺨을 갈길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왼뺨을 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증인의 삶을 또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인내로 뛰는 경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인내로 달리는 경주다. 우리는 인내의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경주라는 건 뭐예요? 달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신약의 저자들은 스포츠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그 본뜻은 복싱 용어예요. 복싱 용어. 그래서 우리 복싱할 때 상대방을 팍 때리면 KO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 탁 지잖아요. 그 용어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 정욕이 육신의 그 욕심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옛사람이 올라올 때는 성령의 펀치로 말씀의 펀치로 내 육신의 자아를 때려가지고 다시 KO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뻗어갖고 있다가 또 일어나면 또 때려갖고 또 KO시키고 그 여기 또 달리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 마라톤 하는 달리기 하는 그런 선수이며 믿음으로 천국으로 달려가는 또 자기를 끝없이 KO시키면서 가는 복싱 선수이며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데 4절에 보면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죄와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악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존재와 싸우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그 악한 존재와 싸우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에게 우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한 팀이 돼서 보이지 않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교회가 우리가 장소 문제로 다 다르게 모이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호주에 와서 모여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매주 모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더 세분화돼서 여기 호라이즌 드라이브에도 모이고 시티에도 모이고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야 너희는 몇 명 모여, 우리는 몇 명 모이고 너희는 왜 그렇게 교회가 작아? 너희는 무슨 디노미네이션이야? 너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대학 나왔고 너희 목사님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런 식으로 자꾸 편을 갈라요. 편을. 이건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이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내가 개척교회 할 때 내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서 내가 거기 개척 헌금도 했어요. 그 교회 짓는다고. 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한 팀이 돼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바로 마귀입니다. 알겠어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그라운드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이 마귀를 자꾸 블레임을 하는데요. 마귀가 자꾸 나를 그런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 마귀는 내 안에 그런 죄성,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내 죄성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가지고 내가 죄를 짓도록 하는 거지 마귀가 직접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쓰레기가 가득 있다. 그죠? 그럼 쓰레기는 안 치우고 자꾸 뭐 바퀴벌레나 똥파리나 그런 것만 자꾸 치운다 합시다. 파리 가라. 파리 가라. 아무리 해도 이게 근본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만 그런 쥐나 벼룩이나 뭐 더러운 동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싹 치우고 여기 아름다운 백합꽃이나 향수 같은 걸 갖다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올해도 안 옵니다. 걔들은 썩은 것만 찾아갑니다. 그죠? 썩은 것만. 구더기도 썩은 것만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죄와 싸우고 죄를 자꾸 처리할 때 마귀는 올 수 없습니다. 마귀하고는 사실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내하고 경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경찰이 좀 아무리 다녀도 내가 떳떳하면 내가 아무 경찰에게 걸릴 게 없으면 경찰마다 하나도 떨릴 게 없어요. 난 경찰마다 하나도 안 떨려요. 왜 내가 여기 영주권 얻을 때도 우리 그 크리미널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신호위반 하나는 거 없어요. 가가 떼면 경찰서에 가서 떼면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 왜냐면 난 차도 라이센스는 있지만 안 몰았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내 삶에 우리 가족에게 그죠? 죄를 없애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냐면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가 안 죽으면 내가 죽습니다. 마귀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습니다. 마귀 네가 안 나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막 어릴 때 싸워봤죠? 막 싸울 때 네 죽고 내 죽자 이래 하면 안 되고 네 죽고 내 살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만 마귀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죽고 내 살자 이래야 돼요. 내가 죽으면 지가 살고 지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영어로 보면 struggle 한다 이래 돼 있어요. struggle.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항상 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죠. 네. 죽기까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죄를 짓느니 죽겠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죽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지. 에라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워가는 인내의 경주를 하는 존재다. 이거를 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연습을 잘 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여기서 징계하심 이런 말을 하고 꾸지람 이런 말로 5절에 하고 있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랬잖아요. 그죠? 징계하심 따라해보세요. 징계하심. 네, 징계하심을 영어로는 discipline 이래놨거든요. 즉 뭐냐면은 우리 여기 서양 여자들이 아기가 말 안 들으면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 네 집에 가면 디스플린 좀 해야겠다. 매를 좀 들어야겠다. 야단을 좀 쳐야겠다. 이 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지 않고 또는 몰라서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연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꾸 애쓰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스플린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디스플린이 뭐예요? 혼나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그죠? 네. 혼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알고 그럴 때 혼을 냅니다. 우리 애기가 우리 집에서 우리 필리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우리 고양이가 내를 아무리 물어도 나는 화를 안 내요. 걔가 우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 제시가 나를 물었다. 그럼 내가 가만 놔놓겠어요? 똑같이 물리지만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게 되죠. 그죠? 네. 근데 여자를 때린다든지 뭐 짐승을 때린다든지 저기 뭐 아이시스가 뭐 여자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이기려면 지보다 더 강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 뭐 여자 죽이고 그건 지금 아무것도 nothing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볼 때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 상대방의 영적인, 직적인 어떤 모든 수준을 봅니다. 수준을. 근데 얘는 충분히 할만하다 이제. 싶은데도 계속 그 짓을 한다. 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거든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양심도 보시고 우리 상황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이기심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에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나서 참 정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을 치셔요. 병이 걸린다든지 뭐 하여간 저는 생각만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셔요. 근데 제 주위에 제가 봐도 너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인생이 너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공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연단을 안 해요? 내만 연단을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연단할 만큼이라도 자라야 연단을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도 야단을 치면 야단을 치고 때리고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야단 치는 게 효과가 나타날 때쯤 그 애기를 혼을 내지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어리를 그냥 막 곤장을 때리고 이러면 걔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애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울잖아요. 애기는 뭐든지 울어요. 지가 똥 싸놓고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무조건 울어요. 표현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다 압니다. 얘가 이번에는 배고파서 우는구나. 이번엔 똥 쌌다고 우는구나. 이번엔 덥다고 우는구나. 이번엔 춥다고 우는구나. 엄마가 다 알아서 탁탁탁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애기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엄마가 혼을 내거나 왜 울어? 말을 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옷을 벗을 줄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막 벗겨주고 또 시원한 수건으로 닦여주고 애기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얘가 한 20살 됐는데도 덥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누가 똥 싸놓고 울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나야 되죠. 그죠? 아니 20살이나 된 게 더우면 옷 벗고 이제 동생들까지 챙겨줘야 될 나이인데 1살 때, 몇 개월 때 하든 100일 때 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스플린하면서 키우시는 게 우리 육신의 애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저도 그랬는데 기도를 굉장히 응답을 잘해줘요. 하나님 이러면 다 해줘요. 그래서 그때는 내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저것들은 다 버림받은 것들이고 내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가 봐. 왜냐하면 다 어릴 때는 다 공주병, 왕자병이 있잖아요.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우 심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기도를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거룩하게 안 하면요.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기다려라. 몇 년도 못 기다리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해하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 할 게 없어요. 너무 다 주셔갖고. 근데 우리가 항상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없어요. 그죠? 나도 지금 없는 것에 많이 없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에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은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내게 지금 없는 것은 내게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필요한 걸 미리 다 합니다. 왜? 부모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살 되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10살 되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제가 중학교 가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지는 몰라요. 중학교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중학교를 다 거쳐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그 다음이 뭐가 필요한 걸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보다 먼저 아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부모가 이제는 네가 이거 필요할 때야 가져 이러면 가지면 돼요. 근데 부모가 안 줄 때 왜 안 줘요? 나는 왜 안 줘요? 자기는 국민학생인데 고등학생 언니가 갖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왜 언니야는 뭐 주고 나는 안 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도 고등학교 가면 다 줘요. 영적으로 잘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신다는 뜻이, 이 징계 이러니까 너무 많이 무섭죠? 징계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많이 무서우면 교육 이렇게 바꾸세요. 옆에 똑같은 말이에요. 교육, 연단, 징계 다 같은 말입니다. 트레이닝 알겠죠?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렇게 해석을 꼭 이런 무섭게 해놨어요. 교육 이렇게 바꾸세요. educate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 교육의 내용이 많죠. 여러분 교육도 우리가 오늘 자녀 교육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말 잘 듣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과 말 똑하게 안 듣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들 둘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매를 들고 있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건의가 안 쓴대요. 그리고 입에서는 항상 10원짜리가 나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아라비아 숫자가 자꾸 나간대요. 네. 돌아버린대요. 그러면서 내보고 야 니는 그 착한 딸 하나 키워놓고 자식 키웠다 말하지 마라. 내보고 니는 자식 키웠다는 말할 자격이 없다. 내보고 그런 말 했어요. 왜 우리 딸은 또 딸 중에서도 또 진짜 소심해가지고 사고를 안 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덤벙대고 가고 막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갖고 그냥 물 대야에 이렇게 내가 물놀이 해라 이러면 물대 한 대야 떠주면은 그 물에 손 들어가기까지 30분 걸려요. 이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넣는 애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알아서 기기 때문에. 근데 아들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들 키우는 우리 옆집 새댁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내가 정신이 없어요. 잠시 1분만 안 보면 이 바퀴가 벌써 터져 있어요. 얘가 팍 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세게 다룬다. 그럼 자기가 좀 센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참 조용히 다룬다. 그럼 내가 좀 부드러운 사람인갑다. 가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부드럽게 다루고 싶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맨날 때리고 싶겠어요? 때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야 이렇게 하지 이러면 예 엄마 이렇게 하면은 때릴 일이 없잖아. 큰 소리 날 일이 없잖아 집에.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이러면 싫어! 이렇게 꼭 나오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자 3번째 말했다. 멍디 간다. 이렇게 딱 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도 다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는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까지 갑니다. 우리가 알겠어요?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그 14절 보면요. 14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함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전체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무나 교육하는 게 아니고 친아들을 교육하신다. 8절에 그래 돼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친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속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생명을 같이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이 부모의 피와 같은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살과 피를 내게 전수해가지고 내가 그 부모의 혈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 영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의 아버지 그런 말이 9절에 있어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라 해서 또 여러분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이 세상에 죄성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아버지로서의 완벽한 아버지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무섭겠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 별볼 일 없겠다. 아버지를 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순했대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말을 해도 절대 말 안 듣고 막 그냥 놀리고 그랬대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가 자기 10몇 살 때 한번 되게 때렸대요 자기를. 여자인데 독하게 말도 안 들어요 그 여자가 보면은 성격이.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많이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말을 잘 듣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또 너무 순해가지고 매 한 번 안 들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크면 좀 방자합니다. 애들이 또 방자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밑에 양부모 밑에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교육이 좋은 거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다 나눠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파트를 하죠. 하드 파트를. 왜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잘 다 이러고 이래도 안 들으면 아버지한테 이런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우리도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하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런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런다 이 말 때문에 그냥 고개당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없는 호로 자식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운 게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없다고 꼭 나쁜 건 아닌데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은 그만큼 인간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 그 악한 기질을 더 많이 그죠? 절제하지 않고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육의 아버지하고 영의 아버지는 다른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자기 막 성질나가지고 이 세상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한 대 때려도 될 거를 막 자기 성질나가지고 막 100대 때려보고 막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10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육하신다.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 방법이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덜 깨달은 자식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또 나에게 뭔가 교육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있잖아요. 11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써놨어요. 시작.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네. 다 슬퍼 보여요. 슬퍼요. 매 맞는데 웃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매 맞는데 웃는 사람 없어요. 다 슬퍼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후에 이 말이에요. 후에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연단을 잘 받으면 후에 그 연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 받은 자들은 연단을 잘 받은 자들은 알겠어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은 자들은 교육을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Righteousness and peace. 그래서 뭐야? Righteousness는 뭐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리고 peace.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 교육을 안 받고 어떻게 점프해갖고 그런 상태로 가고 싶죠. 네,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의 그 평화를, 그 피스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피스의 사람이 된다.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서 또 이런 영원한 이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이 나라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보석같이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생기를 넣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의 신부 모양이 새 예루살렘 보석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보석이 되기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진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변하지 않죠. 그죠? 보석이 자고 놨더만 뭐 파란색이 노란색이 됐네 이런 게 없잖아요. 보석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보석은 빛납니다. 그리고 보석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보석 보고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보석 보면은 저도 금방 앞에 이런 데 안 사지만 꼭 보고 갑니다. 왜? 너무 예쁘니까. 그죠? 다들 여러분이 하나님 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연단을 잘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보석같이 여기게. 물론 악한 사람은 싫어하죠. 악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눈에 특별히 하나님 눈에 너무 예쁜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흙이 저번 주에 우리 제시 목사님 설교했지만 흙이 보석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같은 탄소로 되는 거 알죠? 단지 그 분자 구조나 어떤 구조가 다를 뿐이에요. 석탄이 보잘것없는 석탄이 어떤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압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공장이 많이 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리 쫙 자르는 거 있죠? 그 칼 끝에도 다이아몬드가 붙었고요. 의외로 이 공업에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요. 공업용 무슨 기계 끝에나 이런 데는 다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가 다 캐겠어요? 다 만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석탄으로. 석탄을 고온으로 엄청난 석탄을 연단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하고 박으면 다 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왜 낍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그 교육을 받는 과정이 우리가 슬프다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뭐라 했어요? 12절을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런 말이 있고 13절에 뭐요? 저는 다리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영어로 보면 disable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알겠어요? 즉 우리가 이 연단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영적 장애인이 돼가지고 질질 하나님이 연단하면은 이렇게 씩씩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다리를 들지만요 다리를 재면 빨리 못 따라가요. 맞죠? 네. 여러분 뛰어가면 저는 못 따라가잖아요. 네. 먼저 가라 이러잖아요. 네. 왜? 여러분 장애인은 빨리 못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은 다 영적으로 다 매치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풀 한 포기 자라는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장애인들을 볼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내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못 따라가면 기능이 안 되면 펑션이 안 되면 저렇게 속도도 안 나고 장애인처럼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육신은 장애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장애인 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요. 육신의 장애가 없지만 영적으로 장애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무슨 말하면 원망하고 비뚤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게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 태도를 하나님이 나를 또 보석같이 만드시는구나. 고압이 오는구나. 고온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이아몬드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그 참음으로 인내로 경주하고 그 마지막에 오는 영광과 복락과 열매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도 앞에 있는 거예요. 2절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바라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joy 이래 돼 있거든요. joy. 이 기쁨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 그것을 바라봄으로 뭘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 예수님이니까 그래 했지 뭐. 예수님은 당연히 그거 하러 오셨지 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아들이고 앞서가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삶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덜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패턴으로 갑니다. 우리도 생활에서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속이 좀 좁은 사람은 조그만 일만 갖고도 많이 힘들고 속이 좀 넓은 사람은 좀 큰 일 갖고도 좀 덜 힘들고 그렇게 그것도 속이 좁은 것도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형질을 타고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속을 자꾸 넓혀요. 속을. 어디까지 넓히냐면은 예수님 마음까지 넓혀요. 스트레칭이라 해야 돼요. 스트레칭. 그죠? 자꾸 스트레칭. 그래서 어디까지 스트레칭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스트레칭을 합니다. 원수를 봐도 그래. 욕을 먹어도 욕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스트레칭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월반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학교 나온 애를 갑자기 하나님이 중학교에 집어넣고 고등학교에 집어넣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시험을 쳐봅니다. 하나님이. 아, 얘가 이제 다음 단계 학년을 올라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합격했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이 억지로 뭐 고무줄도 우리가 당기면 늘어나지만 너무 많이 늘으키면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체질과 형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합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의 운명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불에 넣어가 연단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넣어가 연단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굴려가 연단하고, 어떤 사람은 올려가 연단하고, 어떤 사람은 박아가 연단하고 다 다르게 합니다. 또 불에 넣었다가 또 꺼내가 또 망치로 때려가지고, 여러분 그 대장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쇠를 불에 팍 녹여가지고 꺼내가 그 불이 달았을 때, 그죠? 붉을 때 막 치잖아요. 그 식으면 안 돼.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빨갈 때 막 새도 달굴 뭐 달았을 때 때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때립니다. 그래가 형을 탕탕탕탕탕탕탕 해가지고 적당히 됐으면 또 물에 푹 집어넣어가 피식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좀 더 고쳐야 되면 다시 불에 또 푹 넣어가지고 그쪽을 좀 더 때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아름다운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작품이다. 맞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작품이에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같은 명품을 잘 안 만들어낸다더라고요. 그래서 명품이요. 근데 상품은 똑같아. 우리 길 가다가 보면 내가 똑같은 옷 입었네 이런 사람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건 상품을 샀기 때문이에요. 명품을 산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으로 산다더라고요. 자기하고 같은 거를 가지는 거를 딱 보기 싫다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다 명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런 차원의 거룩함을 가졌지만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쭉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부터는 대충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연단을 받을 때에 너희가 잘 따라가야 되지. 쓴뿌리를 내고 또 그 에서와 같이 그런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요. 17절을 읽어 16절을 하면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 알아요? 에서가 누구냐면요. 이삭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큰 아들이 에서예요.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쌍둥이인데. 근데 이 에서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쌍둥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그래서 야곱은 엄마랑 친해서 항상 집에서 키친에서 놀고 에서는 사나이답기 때문에 들판에서 사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그 형님 장자의 복, 응? 그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복을 내한테 팔아라. 내한테 넘기라. 그럼 내가 이 죽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너무나 꿈에라도 그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거든요. 쌍둥이가 차례로 나오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막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뒤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먼저 나갈래.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빨리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다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에서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 이러면 먼저 나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쌍둥이도 다 있거든요 안에서. 그래 야곱
야곱이 꿈에도 뱃속에서부터 그려온 거예요. 이 복이. 근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 세상 복이 더 중요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복 그건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래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그 보이지도 않는 장자 복 그거 뭐 할 거냐 네가 져라 그러면서 먹었다 이 말이 알겠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래놨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자기가 우선에 배고파가 그 한 그릇 팥죽보다 못하게 여겨가지고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천하 더하기 네 목숨, 육신의 목숨까지 다 합해도 저 천국의 영광을 너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가족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네 목숨까지도 버리더라도 나를 따라오라.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받고 이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 따라가는 경주를 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중간에 에서처럼 현실의 그 어떤 갈급함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게 슬픈 거예요. 나중에 이 에서가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좀 한국말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회개를 받아주지. 그래 싶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could bring about no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에서 자신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에서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가졌을 때도 그 한 그릇 팥죽보다 못하게 여겼는데 이제 자기 입으로 그 장자의 복 필요 없다고 줘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버린 거잖아요. 버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올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면은 자기가 그 은혜를 아련한 추억은 있지만 다시 그 은혜가 마음에 회복되는 수가 진짜 잘 없다 이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고 자기가 버렸으니까.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세상을 향한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에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또 그 밑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22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는 곳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이룬 곳은 즉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곳은 이미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도 와 있지만 또 실제적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은 하늘나라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그 천국이죠. 거기에 우리는 가게 되는 그 복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모든 목표가 거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가는 그 모든 은혜는 그 하늘나라를 도달할 수 있는 은혜는 24절에 뭐라고 됐냐면은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때보다 더 나은 말하는 것을 말하는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까 말했잖아요. 영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옛날에 구약에 지금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럼 구언약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구언약은 하나님이 자 법을 주면서 십계명도 주고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딱 법을 준 게 구언약이에요. 근데 법을 겉으로는 지켜도 속으로 마음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 네가 남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언약은 율법 시대는 자기가 미워도 진짜 가서 살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행동만 안 하면 됐어요. 그때 시대는. 그때는 그러면 구원이 돼요. 구언약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리스도 그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은 끝으로 가서 죽이지 않고 끝으로 화를 안 내고 끝으로는 표를 안 내도 속으로 하고 있다. 그럼 끝으로 하는 거나 똑같이 친다 이거예요. 왜? 새 언약은 그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영적인 문제예요. 새 언약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그 율법을 새겨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지켰는데 이제는 마음 안에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양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더 어려워졌죠. 그죠? 옛날에는 뭐 미워 겉으로는 이렇게 그래 이러면서 속으로는 남겨주겠네 이래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겉으로 속으로 다 잘해야 돼. 왜? 새 언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마음 자체를 바꿔주니까.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직 뭡니까? 예수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만 된다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의 복음은 24절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나머지 말들은 무슨 말들이냐? 뭡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잠깐 가봅시다. 창세기요. 성경 창세기 19장에 제일 처음 성경이죠. 창세기 19장에 가면요. 이 말의 배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이상한 게 나오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9장을 다 읽으면 여러분이 나를 싫어할 것이고,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0절부터.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고 이렇게 해서 19절부터 어디까지 읽냐면요.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로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부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땅에 시내산이란 산에 내려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쭉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안 들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다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셋째 날 자꾸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이 셋째 날이 보면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잖아요. 그런 성경은 셋째 날을 많이 말합니다. 호세아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셋째 날 3일에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신 게 바로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뜻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간까지 내려오고 모세는 중간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휴거를 말한다는 그런 또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 읽었으니까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자, 18절, 12장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물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이 조금 전에 그 같은 말이죠. 막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과 폭풍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읽은 거 기억나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가져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말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한다 할 때 모세도 막 떨린다 했어요. 21절에 그죠?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 모세의 말도 율법을 줄 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 엄청난 그런 경고하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돌이 날라와서 쳐 죽이고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 이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거역한 그들도 그 돌로 맞고 화살에 맞아 죽게 돼 있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경고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새 언약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26절부터는 말씀하시죠. 자,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땅만 진동, 시내산만 막 떨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늘도 영어로 보면 heavens 즉 우주 이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실 때는 universal 우주적인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어긴 자들은 이제 이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는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어긴 그 시내산에서는 그런 돌로 던지고 막 그 무서운 모세가 막 떨릴 정도로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는데 진노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구원 알겠어요? 새 언약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예수를 거역하게 될 때는 너희가 얼마나 큰 일을 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그런 거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이 세상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런 진노를 네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래 돼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다음에 앞으로 오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worship,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worship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가 아닌 네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worship, 하나님을 그 영과 말씀 안에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교제를 가지지 않고 자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물론 교회를 가야 되죠. 가서 거기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즉 뭐요? 몸은 와 있는데 자기가 실제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적 예배는 일요일날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와서 이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것도 예배지만 내 삶에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템플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 안에 마당이 있고 이 몸은 마당이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늘 내 영혼은 얼굴을 봅니다.
알겠습니까? 내 육체는 지금 하나님을 못 보지만 내 영혼, 내 안에서 그분이 와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얼굴을 늘 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뭐하러 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뭐하러 와 있어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나와 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다. 은혜를 받아야 돼.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 즉 은혜를 받자가 영어로 보면은 뭐요? 하나님을 워십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 함께 밥도 해야 되고 함께 돈도 벌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월십하는 그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야만 우리가 이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에서처럼 뒤돌아선다든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태도로는 이 끝까지 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즉 뭐요? 다 불심판이 온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영존하는 세계에 들어가지만 보이는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이 말이요?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쭉정이는 불에 들어간다. 불. 그게 뭐요? 불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기독교 내에 변질이 오고 있어요. WCC라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백몇십 개 이 종교가 다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그 크리슬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종교는 다 하나다. 어차피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착하게 살려고, 물론 종교를 가지면 착하게 살죠. 물론 착하게 안 사는 사람들도 저기 있지만 착하게 살려고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지혜롭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종교는 뭐 착하게 살려고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종교는 그래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저절로 그 기질로, 그 본질로, 그 생명으로, 그 네이처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스 말씀은 전체적으로 경고입니다.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된다. 죄에게 지면 안 된다.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왜? 그러지 않으면 불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명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야 될 길을 갑니다. 알겠어요? 저는 나이가 이제 여러분보다 많잖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는 해야 될 것이 하고 싶어진다. 바보는 하고 싶은 거와 해야 될 것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으면 안 해. 그죠?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출세를 못하고 뭐 결혼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만은 가야 돼요. 다른 거 가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못 가진다면 결국 하나만 해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내 삶은 그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천국으로 가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삶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 삶이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좋으니까, 싫으니까 이런 감정으로 따라가면 바보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고, 나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함께 그 영원한 곳에서 또 이렇게 이웃이 돼서,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행복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